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29장 애굽의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최고의 도시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서울이 가장 화려한 도시겠죠. 또 부산이나 또 대전, 대구, 광주, 이런 제주도 각 지역마다 멋있는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해도 많은 외국인들이 이 서울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한국에 오는 것처럼 그 당시에 에스겔 당시에 가장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애굽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에스겔에게 주셨는데 아마 에스겔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애굽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한다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었고 그 말씀이 또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언제 이 말씀을 받았느냐? 29장 1절입니다. 열째 해 열째 달 열둘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이제 하나님의 예언은 바로 즉 애굽의 왕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애굽은 하나님을 빼고는 모든 것이 완벽한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문화가 있고요. 피라미드, 스핑크스, 또 거기에 있는 의술들, 천문학, 군사력,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나라가 바로 애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할 것을 에스겔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두로를 하나님께서 비유하실 때 타이타닉 같은 아주 호화 유람선으로 보았죠. 너무나 아름다운 갑판과 돛과 또 그 모든 나무들이 아름다운 그 두로라는 커다란 배를 하나님께서 침몰시키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 이 애굽은 어떻게 묘사를 하느냐? 애굽을 나일 강가에 누워있는 그런 큰 악어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악어를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악어가 물속으로 들어가면은 잡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물 밖으로 나와야만 그 악어를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물을 빼시고 악어를 잡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3절입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이 애굽은요 어마어마한 군사력과 문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거의 그 당시에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대한 환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또 이 요셉의 이야기도 보면은 곡식이 떨어졌을 때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성공과 꿈의 나라, 그것이 바로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것 같은 큰 악어의 그 나라 애굽, 그 애굽을 하나님이 잡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이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낼 것이다. 하나님이 갈고리를 가지고서 이 악어의 아가미를 들어서 끄집어내신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끌어내겠다. 자, 5절입니다.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그 악어가 물속에 있을 때는 천하무적이지만 물을 다 빼버리고 그 악어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사막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들짐승과 새가 와서 그 악어를 잡아먹듯이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 이 애굽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에는 그 애굽에 대한 표현을 또 한 가지 더 했습니다. 그건 뭐냐? 갈대 지팡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지팡이는 보통 나무로 되어 있죠. 튼튼한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갈 때 뭐 어르신들이나 또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지팡이를 짚고 가면은 튼튼하죠. 내 힘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지팡이인데 이스라엘은 자기의 지팡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애굽이라는 지팡이를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냐? 갈대 지팡이야. 그래서 그 갈대로 지팡이를 삼아서 짚게 되면은 균형을 잃고 넘어져서 다리도 부러지고 허리도 부러지고 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애굽을 의지하는 너도 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입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다. 갈대 지팡이다. 자,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 애굽과 이스라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사람들도 못 살고 짐승들도 못 살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을 것이다. 자, 도시가 망할 때요. 거기에 동물들부터 죽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들이 죽잖아요. 그 사람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먼저 동물들이 먼저 죽고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요.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노라 하였도다. 그 아름다웠던 애굽이 사막이 된다는 것이에요. 비가 오지 않으면은 사막이 된다라고 하는 아라비아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 할지라도 비가 오지 않고 점점 마르게 되면은 그곳은 사막이 되는 것이죠. 자, 결국에는 그 애굽도 사막이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그래서 애굽 역시도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모든 세계에 흩어져 버리는 이 애굽의 비참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땅덩거리며 큰 소리치던 그 애굽,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망할 것 같지 않던 그 애굽이 어떻게 된다고요? 미약한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도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다해. 그래서 그 아름다웠던 영광을 자랑했던 그 이집트는, 애굽은 이제 폐허가 되는 그런 도시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는 동안에 이제 이집트를 저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집트 지나가면서 차를 보니까 옛날 포니 차들이 있더라고요. 예. 차가 30년, 40년 된 차들을 끌고 다닙니다. 사막이라 그 얼마나 그 먼지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애굽이 뭐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들이 하는 건 관광업인데 조상들의 무덤에 나와 있는 그 유골들을 보여주고 그 옛날의 영광을 보여주며 그들이 먹고 살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안타깝죠. 그 애굽은 지금도 세계에 뭐 이렇게 손에 뭐 내놓을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1째 달 10주째 날에 예언을 하셨잖아요. 세월이 많이 지나갑니다. 얼마나 지났느냐? 17년이 지났습니다. 자, 17절을 보십시오.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우리 한 장을 보고 있어서 그게 시대적으로 똑같은 시대인 것 같지만은 1절은 열째 해, 17절은 27째 해. 그러니까 17년이 지난 후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쳐들어갑니다. 두로와의 전쟁을 했는데 13년 동안 두로를 함락하려고 했는데 어려웠습니다. 함락을 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두로에는 보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느부갓네살에게 팔으셨다, 넘겨버리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18절입니다.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드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겨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두로를 함락했지만은 거기에서 대가를 얻지 못했대요. 그러므로 19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겠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세계사가 인간들의 전쟁, 인간들의 계획으로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이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성경을 보면은 바벨론이 일어나는 것도, 애굽이 망하는 것도, 이스라엘이 망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바벨론이 수고하잖아요. 침략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좀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의 풍전등화 같은 시대에 신흥 국가 바벨론이 막 일어나서 전쟁을 쳐들어옵니다. 그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텐데 이 신앙생활이 완전 바닥을 치고 불신자 같은 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수술을 쓰게 되는데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애굽이에요. 애굽이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애굽과 친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솔로몬도 애굽의 딸을,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고 친애굽 정책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이셨다는 거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애굽은 악어와 같이 힘세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어를 잡으신다는 거예요. 그 애굽은 갈대지팡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때 나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 보입니까? 이 세상의 인본주의자들이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존재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질병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역시도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의 느부갓네살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그 어려움 역시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악어 잡으시는 분이에요. 천하의 그 악어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듯이 이 세상에 어떠한 권력자라 할지라도 영원한 권력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사를 뉴스를 통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아베가 이제 물러가게 되었고, 또 미국도 이제 바이든과 트럼프 그 위기 가운데 이제 뭐 결정이 나겠지만은 그 천하의 트럼프도 이제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중국도 뭐 시진핑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지만 그 역시도 물러날 때가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지금 우리가 역사를 보듯이 뭐 지금 뭐 감옥에 가 있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어를 잡으시는 분이에요. 모든 지도자의 흥망성쇠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애굽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걸 일반 축복이라고 해요. 그 일반 축복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 누리고 영원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재난을 보내시고 전쟁을 보내시고 기근을 보내시고 전염병을 보내셔서 역사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알려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경제의 위기, 신앙의 위기, 삶의 위기를 만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전염병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지, 정말 교회를 가지 못하는 그때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복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거 의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셔야 됩니다. 일반 은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특별 은총, 하나님의 아들, 딸 되어서 천국 백성 되는 거 영원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을 사막으로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사막화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 마음속에 돌밭이 되고 가시떨기가 돼야 되는데 마음이 사막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돌아가는데 하나님 생각합니까? 주일에 하나님 생각합니까?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 됩니다. 성령의 단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고난의 곡괭이로 우리의 마음을 팔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참 요즘 은혜가 너무나 그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에스겔 말씀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심판의 메시지 이후에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도자들을 쓰시고 하나님은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악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갈대지팡이 다 내어버리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 내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악어를 잡으시고 하나님은 갈대지팡이를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찾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이 사막화되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의 단비를 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여호와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